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습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습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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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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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이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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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매개한 양심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진정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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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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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 사랑, 소망의 친구들과 시청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멘. 전사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꿇고 두 손도 모으고 아멘. 눈도 감고 아멘. 전사님 기도할게요. 생명 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호하여 주사 주님의 몸 되신 성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피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만나고 소유하고 그리하여 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거룩한 자녀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 주님 섰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로 주님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2일 교회 복지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친구들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주님 만나려고 아주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짜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전도하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과 지체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 전도하라.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는 어떠한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 받았죠? 어떠한 말씀? 제목? 맞아요. 따라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전도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 전도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오늘 이 설교의 제목 가운데 큰매받는 풍성한 생명을 부음받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피의 생명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베드로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는데 그럴 때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어서 그들을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전도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 볼까요? 빨간색 부분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베드로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바로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로 전도를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다른 말로써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로서 전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한번 가서 교회 행사가 있는데 교회 가서 행사도 보고 말씀도 한번 들어봐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전하면서 표현하면서 전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예수문화 지옥간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베드로가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말로서 전도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통하여 먼저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내 영혼을 전도해야 되며 그리고 이웃 영혼 또한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전도자로 만들어지는 우리 친구들과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회개하라는 말로 전도했듯이 우리 또한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먼저 내가 내 영혼을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함을 통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 영혼 예수문화 지옥간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담당하는 전도자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전사님이 이거 문제 낸다고 했는데 며칠? 맞아요. 6일. 자, 그럼 또 질문. 첫째 날에는 뭘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쫙 하고 나왔어요. 아멘. 태초에 이 모든 세계에는 바로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와 혼돈만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툭 하고 내뱉으시자 그 말씀 가운데 모든 만물이 질서가 잡히고 그 가운데 창조적 능력으로 생명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만 가득했던 그곳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고 내 안에 무엇보다 내 영혼의 창조적 능력으로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 날 뭘 만들었다고요? 빛. 둘째 날에는 따라해봐. 하늘, 바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그럼 다섯째 날에는 맞아요.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전사님 이거 순서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심으로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그 공간을 만드신 것이고 그 공간에 다스릴 그 공간에 어떠한 그 공간에 위치할 피조물을 만들어준다. 그게 무엇이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하늘에 뭐가 날아다녀요? 새. 바다에는 뭐가 헤엄쳐요? 물고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또한 그 다섯째 날에 하늘과 바다에 살아갈 물고기와 새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 땅에는 무엇이나요? 무엇이 기어다녀요? 무엇이 살아가요? 짐승, 사람.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살아갈 피조물들을 생명을 가진 생물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원래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요?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고 했었어요. 맞죠? 아주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사망, 죽음밖에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툭 뱉자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다고 했죠? 그 말씀이 곧 생명,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질서를 잡아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남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둘이 합쳐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을 짓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에게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에 필요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는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신 거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아멘. 근데 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천지 만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아멘.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진흙을 빚어서 만드셨다고 했죠? 맞아요. 그리고 생기를 후하고 생명을 부어넣으셨다고 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정의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실 만큼.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될 사랑이 깨어져 버렸어요. 화장창 쨍그랑 박살이 나버렸어요. 왜 박살이 나버렸을까? 한 글자. 맞아요. 죄.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 안에 내가 마귀 사단 귀신에게 유혹과 미혹당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깨어지고 죄에 대한 죄벽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네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어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불순종한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온 만물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마귀 사는 귀신의 말에 속아버려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래 이 땅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줄기 또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아멘. 죄를 지어야 될까요? 안 지어야 될까요? 절대로 지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아주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그 계획, 생각의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 바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왜? 죄 때문에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이들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땅이 또한 저주, 이 땅 환경, 상황, 살아가는 모든 열망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서 인류를 모두 다 쓸어버리셨는데 여러분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사람이셨던 죄는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계속 존재했을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빼고 총 8식구 빼고 다 죽었음에도 이 지구상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죄 가운데 이 지구는 결국 영원히 죽어 불타오르는 불과 유황못 바로 불타오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미혹하는 마귀를 따라서 그 세세토록 밤낮 쉬지도 못하는 밤낮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불과 유황이 확 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게 속하죠? 이렇게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될 존재였는데 이렇게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면서 죄 가운데 속하여 심하게 죄짓다가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예배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를 예배하고 혹은 마귀를 닮은 마귀의 자식 되어서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참한 멸망의 소식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우리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그러자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할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멸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이미도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의 절정, 인류 구원의 사랑의 절정을 계획하시고 보여주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땅 가운데 육신을 보내시고 살찌고 피 쏟게 하심으로 피 쏟아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사랑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구나. 날 위해 첫 잔이나 형벌 십자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진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가 이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다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마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무엇할 때 예수님 날 위해 오셨구나.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 죄를 주님 앞에 모두가 드리고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을 때 나는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죽여서라도 바로 영혼 구원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 저 영혼의 혐오가 고통에 넘쳐나는 지옥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군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인류군의 계획을 뜻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인류군의 계획을 인류군의 소식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신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아멘.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담당하셨어요? 살찌고 피 흘리셨어요. 바로 찔리시고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징계를 받으며 평안하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결국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바로 원래는 이 예수님 당해야 될 찔림, 상함이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찔림이요, 내가 찔려야 될 찔림이요, 내가 상해야 될 상함이요, 내가 받아야 될 징계요,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한 나를, 그러한 영원한 형벌과 고통,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저 두고 볼 수 없으셔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뜨거운 피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피의 사랑에 감사한 예배를, 찬양의 기도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 피를 쏟으셨어요. 그렇게. 왜? 피는 뭐 곧 생명, 죄의 삭스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으셔야 되는데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없었고 피 흘림이 있은즉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명령, 법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될 법,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바로 누군가가 피를 쏟아 죽으셔야 됐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하셨고 피를 쏟으셔며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모진 수치와 조롱과 고초와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얻을 기회를 받게 된 거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겠죠? 아멘.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핏소리, 피로써 피의 수레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거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라고 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전도하라. 따라오세요. 전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셨고 복음 전도를 명령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전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또한 복음 전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한 목숨 아끼지 않고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 말씀에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 그 중에 12제 수제장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인데 이렇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의 피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의 그 피의 생명으로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결국 제사함을 얻어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자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에 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많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의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일꾼의 뜻을 행하고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쏟아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 영원의 소식을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었고, 또한 제자들이 오직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제자에게 제자로부터 제자에게 점점 이어져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아멘. 바로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혼 구원의 전도가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이어져 나에게로 전해졌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혼 구령의 그 전도,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결국 나에게로 전해진 거예요. 아멘.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의 전도의 소식을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뜨거운 피 쏟아진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나 또한 예수의 피의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수많은 영혼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영혼들은 이렇게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 진노의 자식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둔다며,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 된 사람들을 방관하고 둔다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은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의 피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증거할 때 바로 이렇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죽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피의 생명의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만나고, 그래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바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이루셨던 이 사실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 몰라 지옥 간 영혼들은 그 무섭게 지옥을 향하던 다람박질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옥으로 끊임없이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의 영원한 죽음과 사망을 담당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부모 절대로 저 지옥에 보내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절대로 저렇게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 죽음을 감당하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영혼 살리고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너 많은 살의 그 심정과 정신으로 나 살리고자 죽음을 감당하셨고,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왜? 나 살라고, 여러분 살라고, 죽지 말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 향한 애틋한 심정과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살리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그 영원한 생명 선물을, 복음이라는 그 영구원의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 사랑하는 소망시의 친구들,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예수의 피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핏소리를 전하고 예수의 피의 수리가 되어 그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나 전도할 수 있나?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자는
남의 영혼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없고 남의 영혼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영혼 사랑할 수 없고 내 영혼에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영혼에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신앙생활, 영적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먼저 내 영혼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응? 이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한 말씀 한 말씀 집중하고 있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그 생명의 말씀을 놓칠까? 정신을 다 집중해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 아멘.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쁘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떠드는 사람이 있나요? 스마트폰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좋은 사람도 없죠. 바로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하고 집중하면서 그 생각을 오롯이 그 생명의 복음에만 다 맞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막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나요? 응? 이렇게 내 영혼 사랑하고 있나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게 들으신 저 설교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내가 살아야지, 내 영혼 살아야지, 내 영혼 천국 가야지 하면서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에 대한 전도를 이 예배 시간에 일으키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다 두 손을 들고 진실하게 부르짖고 있죠. 맞죠?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그 구원의 복음의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고 너를 구원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습관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입술도 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일시적인 어떤 감정풀이하는 그런 시간.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거두는 은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에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부르짖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겨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각오와 결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내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무정하게 대하고 방관방임하고 지옥으로 무섭게 발박지라고 했는데 그저 방관하고, 그러한 사람이, 내 영혼이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 내 영혼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영혼 사랑하지 않는데, 내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또 이것도 뭐예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 땀과 눈물과 진실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 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 내 모든 진심을 쏟아붓고 생명을 쏟아붓는 찬양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어요. 전쌤 뒤에서 예배 찬양하는 거 보니까 항상 스마트폰 보고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딴짓하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나요, 여러분? 응? 날 구원해 주신 내 감사해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병이 고침받고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또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 영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먼저는 이렇게 내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일에 내 영혼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내 영혼의 무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의 방관자, 내 영혼의 무정한 자나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결국 내 영혼 지옥 가는 거 그냥
방관하고 쳐다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할 때 땅과 눈물과 감사와 영광의 진실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바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바로 그러한 자가 내 영혼을 방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내 영혼을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이다. 바로 내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바로 그리고 내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따라서 회개한다는 것이다.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죄를 다시금 주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금 짓지 아니한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닮아갈 거야, 안 닮아갈 거야? 닮아가요. 가족들 있으면 가족을 닮아가고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것이고 나의 잘못된 가치관, 인격, 성품, 말투,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과 하나님의 말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고 닮아져 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따라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바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가 동시에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을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회개시키며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내 영혼 예배 기도 찬양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내 영혼을 방관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 영혼을 무관심하게 그저 지옥에 가게끔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내 영혼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영혼도 전도하지 않는데 내 영혼도 방관하고 무정하게 두는데 어떻게 남의 영혼을 사랑하고 남의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내게 주어진 예배, 기도, 찬양 이것만큼은 우리가 목숨 걸고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다. 아멘. 예배와 기도와 찬양 시간을 통해서 회개한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과 특성과 심정과 정신을 심정과 마음을 생각을 닮아간다. 나의 잘못된 하나님부터 분리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돌이키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지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 먼저 전도하는 사람들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 이웃의 영혼들을 전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하였던 전도하였던 그 말씀 바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가 뭐라고 했죠? 내가 지었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는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죄로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것,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회개하라. 또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생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세상을 닮았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전도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사랑하는 믿음, 사랑하는 소망 친구들 같이들 전심으로 내 영혼을 먼저 전도하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먼저 회개하기 바랍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도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을 먼저 전도하는 우리 친구들 같이들 되길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자들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마지막 명령, 전도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바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자, 내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용을 전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더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성품과 특성과 근성과 말투와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 사랑, 소망의 친구들 그 죄들 모두 꼭 그 증인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주신 마지막 명령,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면하셨고 제자들은 또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목숨 바쳐 전도할 때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이 있다면 그 큰 사랑 받은 자로서의 신앙 양심에 힘입어 우리 또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인류권의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권의 생애, 인류권을 하기 위한 생애를 가지고 품고 오신 그 성령님, 그 인류권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며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과 같이 제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 또한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십자가에. 제자들 또한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순교했어요. 우리 또한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10월 3일 한마음잔치, 10월 9일 종료 전도주일 예수청에서는 큰 잔치 있어요. 지금과 제들 나 혼자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먼저는 내가 오직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내용보다 전도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회개하며 예수님 더 닮아가서 내 안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권사 된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권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신앙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전도 일의 직무 등이 감당하는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녕원 책임전도 책임정착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우리 모두 친구들 제대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무릎도 꿇고 아멘. 너무 예뻐. 눈도 감고 선생님 기도할게요. 생명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겨우 복대한 허락하시고 복주거룩히 한 날 위해 살지고 피 흘리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또 부활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 오늘도 나에게 공급해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내 영혼 사랑하고 무엇보다 먼저 내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사랑하고 내 영혼 하나 전도하지도 못하는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삶도 찬양 드리는 삶 신앙생활 중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남의 영혼을 사랑하고 남의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내가 내 영혼 사랑하고 내 영혼을 전도하며 내게 주어진 육신의 때 신앙생활 중에 승리하며 승리를 이끄는 먼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내게 맡기신 영혼들에게도 또한 그 예수의 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서 승환형 살인의 갑자기 쓰임받는 우리 믿음 사랑 소망실 친구들과 제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의 공급하신 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